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시간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의 교독문 24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라. 혼란이를 가라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를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 성이 흔들리지 하려느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주간에 또한 지난 시간들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큰 영광 넓히며 할례야 소서. 내 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받으시고 인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받으시고 인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8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82장입니다. (292장이네요) 292장. 네, 잘못 적었네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좁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한루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원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한루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나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물살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정말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건강과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말하는 이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어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부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을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날지언정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이 불탈지언정 소멸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시고 삶의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죠.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물이 얼기도 하고
삶 가운데 추위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추운 겨울은 곧 지나가고 따뜻한 새로운 신선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의 때도 있겠지만 그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실 봄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들어지거나 삶의 문제를 만나고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혼란과 충격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최후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가장 크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로 닥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문제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큰 충격을 인정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정하고 부인하다가 말 그대로 삶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지고 위험을 알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앞에 닥친 일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신과 원망을 가지고 좌절과 포기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런 포기와 좌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곤고해지고 강팍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야.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위로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포자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삼포세대라고. 결혼하는 거, 아이 낳는 거, 직장 갖는 거, 이런 걸 포기한 사람들을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인포세대라고 하는, 인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기를 포기한 직장. 인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 결포자도 있답니다. 결혼을 포기한 사람. 삼포. 취포자도 있답니다. 취포. 야, 이제는 더 이상 취업하는 거 나 포기야, 포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서 곤고해져서 삶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가 큰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을 여쭤봐도 우리의 전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물어봐도 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험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은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위로와 소망,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위로와 소망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찬송시입니다.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찬송시. 성경책들 보시면 그 성경책 위에 보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게 써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리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레위지파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모세 때에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은 죽지 않고 자손을 남겨 그들이 고라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나 요리사나 노래하는 자가 되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시편에 여러 군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고라 자손이 부른 찬송시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아시죠?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이고 사무엘도 이 고라 자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 언제 쓰여진 시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맞구나 할 수 있는 동의가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언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일부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온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때 다른 힘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에 있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받고 선포되어지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더 경배하는 후에 고라 자손들을 맨 앞에 옷을 입혀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우고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그 찬송 소리가 시작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과 이 일부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들을 흔드셔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며 일어나 자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이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여호사밧 왕 때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편 46편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 때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 시편 46편이 다른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요, 전국에 있었던 46개의 성과 작은 성읍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초토화돼버리고 이제 남은 것 하나,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우습게 여겼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대적들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성을 고치고 무기를 준비하여서 싸웁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나라의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하나 이거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그 성마저도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이제는 끝난 거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과 그 군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손에서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을 하면서 위협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 대적의 손에서 저 비방과 조롱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진영에 들어가서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내림이 두려워 떨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사내림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에
히스기야와 이 유다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시편 46편 말씀은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 일을 찬송으로 만드시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두 가지 의견을 갖고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의견을, 두 가지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어렵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삶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과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을 당할 때에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백성과 함께 그들의 힘이 되어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만날 만한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도움 가운데에서 큰 도움도 있고 작은 도움도 있고 하찮은 도움도 있고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셔서 그 일을,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을 말하는 동시에 삶에서 경험되어진 은혜와 감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습과 실전을 통해 나오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 연습과 실천을 통해 나오는 진짜 고백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내어 승리를 시키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들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코 해를 당하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6.2의 강진이 또 일어났죠. 그것은 참 지진이 너무나 잘 일어나고 해일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많은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그곳에 생겼습니다. 천재지변이죠. 자연재해. 그 일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한참 지난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 가운데 맨 마지막 장면, 배가 점점 침몰해서 마지막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아비규환 가운데에서 배를 떠나고 탈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어떻게 해서 탈출해야 되나 바다로 뛰어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최후를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살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악기를 연주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심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다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악한 대적들이 몰려와 사방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연습, 실전을 통해 나오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 평소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연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압니다. 알려고 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실전의 순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체험으로, 고백으로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피난처시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가장 큰 도움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에는 한 시내가 있었고 그 시내에서 여러 개의 물줄기가 나뉘어 흘러서 그 성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소로부터 흘러넘쳐 성 전체를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왜 성전이 아니고 성소냐?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존귀한 거룩한 구별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이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확장된 의미로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루살렘 성.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 밖에서는요, 요동치는 바다와 높은 산과 같이
수많은 대적과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쌌지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으로 만천하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보이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삶을 내가 해결하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담대하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이 의미는요, 위험과 고통의 절정이 왔을 때에, 다시 말해서 어둠이 짙어지고 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움직이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왜 미리 진작에 도와주시고 그 일들 안 당하게 하시면 되지, 왜 힘들어서 지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절정의 순간에 그때서야 왜 도와주신대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삶도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당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함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왜 끌고 가가지고 4주간, 5주간, 6주간 특별히 또 몇 주간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훈련을 시킵니까? 그래야 그 군인이 군인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이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왜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주셨습니까? 왜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추운 겨울을 지내야 나이테가 더 자라나지는 못하지만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한 나무가 되어져서
나중에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실 인간은 누구나 그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안 당해보면 이건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재주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은혜와 사랑으로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 어려운 때를 넘기고 나니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고, 나라로부터 인정받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강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론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역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따라해 보실까? 함께 따라해 보실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요, 간구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대적들이 있던 곳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요 멸망시키고 땅끝까지 그들이 전쟁을 끝쳐버리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많은 군대들을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고 수레를 불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자멸하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단초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어떻게 끝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도망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녀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죽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겼다, 살았다, 이제 해결됐다, 이런 걸 백성들과 왕들이 깨달으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들 보았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위험 가운데서 구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칭송받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문제가 풀리면, 아, 하나님 이제 나를 이 문제 풀어주셨어 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아, 하나님 나 고쳐주셨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봤지? 너희들 경험했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열방에 자신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는 행동이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달아 올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고 그걸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라보라,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놋뱀을 바라보고 의지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자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그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변에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도와주는 사람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 하고 압박하고 위협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나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쓴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위협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보름스에 있는 기왓장만큼 악마들이 많아 나를 막으려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리고 용기 내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루터를 통하여서 신앙의 변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이 있다면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만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위로받고 소망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만한 이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됨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말씀에 통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달려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이 육신의 굴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더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망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담대한 인내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2.5단계에서 조금 교회들 대면 예배를 몇 퍼센트 한계에서 풀어주긴 하였는데 저희들 교회 이 형편상
인원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간 정도는 앞으로도 더 이번 주일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더 드리고 마지막 주에 정부에서 또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 부분을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드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는 일단 우리가 함께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시고요. 기도하시고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올해 받으신 말씀 그것에 관련된 편지들을 하나씩 주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조금 더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고민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올해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가지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걷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도움이신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믿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사람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코로나도 잘 이기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